조금 전 교회에서 뵀는데 여기서 뵈니까 더 새롭고 좋습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나무 4그루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기 시작합니다. 한 나무는 나는 재질이 단단하고 아주 곧게 자라는 성질이 있어서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하고 자랑을 했고요. 또 한 나무는 나는 아주 열매를 아주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입니다 라고 자랑을 했고, 또 어떤 나무는 나는 아주 예쁜 꽃을 맺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고 저마다를 자랑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아주 꾸불꾸불하고 껍질도 딱딱한 어떤 한 나무가 있었답니다. 아무 자랑도 못하고 그저 있었는데요. 좋은 나무들은 불과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목재소에서 그 가구 만드느라 잘라가 버리고, 열매 따가느라 그 나무 가져가 버리고, 꽃이 이뻐서 패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 버리고, 결국 그 산에는 아주 볼품없는 이제 한 나무만 있더랍니다. 그 산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야, 이 나무 참 그늘 좋다 하고 그 나무를 칭찬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2500년 전에 중국의 한 철학자 장자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무용지용이다라는 그런 말을 만든 나무입니다. 무용지용이라고 하면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나무가 쓸모가 없어서 살아남았는데 결국은 그 쓸모없던 그 나무가 제일 오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쓸모 없는 사람입니까? 쓸모 있으면 빨리 돌아가실 텐데 어떻게 하죠? 쓸모 있으면 빨리 죽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굵고 짧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가늘고 길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이 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지금 더 길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장자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옛 친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반갑게 장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거기 집에 있는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얘야, 손님이 오셨으니 거위 한 마리 잡아다가 손님 좀 대접하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심부름하는 아이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거위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잘 울고 한 마리는 잘 울지 못하는데 어떤 놈을 잡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야, 그 울지 못하는 놈 잡아다가 요리하거라 하고 울지 못하는 쪽을 잡았답니다. 장자의 제자가 또 묻습니다. 선생님, 산꼭대기에서는 쓸모없어서 오래 살아남았는데 이번에 여기는 쓸모없어서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도대체 쓸모 있게 살아야 하나요? 쓸모 없게 살아야 하나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장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 중간쯤 살겠노라.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것이 장자의 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물이 쓸모 있고 쓸모 없고는 그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에 달려 있지 않고 그 사물을 쓰는 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쓸모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품에 달려 있지 않고 그걸 쓰는 사람 쪽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쓸모는 누구의 쓸모일까요? 하나님의 쓸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한 절 말씀 보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단 한 절만 등장하고 여기에 등장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혜성같이 갑자기 등장한 그런 인물입니다. 어떤 지파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약했다는 것 그것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사기에는 의외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에훗 다음에 나타난 사사 삼갈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에훗은요,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몰래 들어갔다가 암살을 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리 이렇게 훌륭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좀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일 멋지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에훗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소개합니다. 왼손잡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쓸모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약대동은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가 약대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골목골목 쓰레기들을 쌓아두어서 냄새가 나기도 하는 동네입니다. 원래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두기로 되어 있는데 전부 교회 주차장 앞에다가 두어서 이걸 쌓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님이 계셔서 꼭 제가 민원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 동네 가운데 이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 그렇게 많은 큰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기도회를 감당해 달라고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너무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몇 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약대동에 있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 저희들 순종하며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기를 많이 읽혀주라고 합니다. 위인전을 보면 한결같이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김유신 장군은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커다란 별이 집 마당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시고 김유신 장군을 낳았답니다. 영조는 흰 용을 품었고 정조는 용이 여의주를 품고 들어오는 꿈을 꾸었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이 아이는 크게 될 거다 하고 점지를 해 주셨답니다. 태괴 이황은 공자가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셨답니다. 이 꿈이 진짜 태몽이었을까요? 아니면 잘 된 다음에 나중에 만들어진 걸까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훌륭한 사람이 된 다음에 나중에 태몽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훌륭하면요, 훌륭한 일을 해내면 사람들끼리 야,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그 사람 안에 이유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라면 날 때부터 달랐을 거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뭔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을 거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붙여졌을 겁니다. 저는 약대동에 태어나며 별로 이런 꿈들을 안 꾸어서 훌륭한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내재되어진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경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약대동에서 뭔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약대동에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갈은요, 밭 갈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농사짓던 옷 그대로 입었고 농사짓던 그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든 어떤 일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다면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요 태몽도 없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는데요. 아니,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안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상한 것은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삼갈이라는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죽습니다. 무협지처럼 삼갈이 한번 이 지팡이를 확 휘둘렀더니 600명이 쫙 쓰러졌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삼갈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하나 무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명쯤 넘어지면 그 다음 사람부터는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 600명이 있으니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덤벼들었을 겁니다. 한 300명쯤 죽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600명이 다 죽기까지 끝까지 덤비는 모습을 봅니다. 영화나 뭐 이런 데를 보면 깡패들도 막 덤비다가 몇 사람 쓰러지면 우르르 도망가잖아요. 이 도망가야 정상인데 안 도망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요즘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전멸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그곳으로 뛰어가는 것 봅니다. 불나방들이 죽는 것 알면서도, 앞에 있는 나방들이 죽어가면서도 그 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무엇일까요? 삼갈은요, 그저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맞설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인데, 우리가 싸우는 것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에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 신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방어용 기지입니다. 그러나 하나 공격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삼갈은요. 아낫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게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아낫이라는 사람은 누구였고 또 아낫의 아들이라고 굳이 소개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아낫이라는 것, 아들이라는 단어는 벤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그러니까 벤 아닷입니다. 아하, 벤 아닷이라는 지명이 있었을 것이다. 벤 아닷 출신의 삼갈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습니다. 벤은 아들이니 아낫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벤 아닷이라는 것은 가나안 여신 아낫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의 아버지가 어쩌면 이 아낫을 그 아낫 신에게 바쳤던 그런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그 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그 이후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삼갈, 이름도 없는 그 삼갈, 심지어 그 아버지가 아낫이라는 여신의 이름을 붙였던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한 남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성공되이 완수하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한 사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삼갈은 무엇하며 살았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래 부르셨던 그 농사일 하며 그대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평생에 그 농사 짓다가 다시 일어나 그 일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있습니다. 직장으로 또 어머니로 아버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멋지게 한번 쓰임받고 또 우리의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또 묵묵히 충성을 다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그 기사를 사사기 기자는 빠뜨리지 않고 한 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했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이 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의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이 한 시간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농사 짓고 있던 삼갈 불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깊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오늘도 확인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심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